안녕하세요. 7월 13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찬양을 주로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즐겨 듣는 찬양이나 또 CCM 가수는 누구인가요? 가사가 좋아서, 멜로디가 좋아서 각자 좋아하는 찬양과 그 이유들이 다양하실 텐데요. 어제 오늘 부르는 다윗의 찬양이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가져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지만 열방의 왕들과 다른 점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셔서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오늘의 마이드라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말씀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나와요. 먼저 본문 1절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마지막으로 말한다며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사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다. 또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신실함이 만났을 때 얼마나 큰 변화를 창조하는지 다윗의 입술과 인생을 통해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 자신을 통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그 뜻에 순종하는 자라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이게 이방 나라의 왕들과 다른 점이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나 지도자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인 약한 자, 고통받는 자, 힘없는 자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저 자기 권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세력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이방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날마다 솟아나는 새 풀 같게 하시는 하나님. 5절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사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하실 것, 영원하게 하실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의 최후는 매우 비극적이다 이걸 말하면서 자신과 자기 백성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가시나무 같은 자가 될 것이고 결국 불살라 태워지게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찬양은 사무엘서의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왕조의 번영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 본문 마지막 39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 명단 37명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름과 업적들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군대 지휘관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8절에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란 자가 나와요. 그는 단번에 800명을 죽인 용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절에는 엘르아살이란 자가 나오는데 그는 블레셋 군에 밀려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어나 10절에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함에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칼을 들고 싸우다가 손에 힘이 풀려 칼을 들 수 없게 되자 손에 칼을 꽁꽁 묶어서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엘르아살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무찌르자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되돌아와 전리품만 챙겼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삼마의 업적이 나오는데 그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며 약탈하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전쟁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 하나님이 용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나를 들여본 적이 있는가? 어려움 중에도 나를 부르셨을 때, 또 모두가 도망치고 배신하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3명의 군 지휘관 외에도 다윗이 고향을 바라보며 내뱉은 푸념어린 말에 귀담아 듣고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우물에 물을 떠온 3명의 용사들이 또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사적인 말 때문에 목숨을 걸고 떠온 물과 부하들을 보며 다시는 자기 권력을 사적인 만족을 위해 부리지 않고 앞으로는 부하들과 모든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귀하게 여겨 자신이 마실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린 다윗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왕같은 우리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기 자리와 힘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죠. 이후 24절부터 39절은 30명의 용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서는 개개인의 헌신이 전체적인 승리를 만들었다는 걸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빛이 나는 이름 하나를 고르라면 본문 마지막 39절에 등장하는 햇사람 우리아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서가 결코 다윗의 죄를 덮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의도적으로 다윗을 비신격화, 비우상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터에서 부하들이 무서움에 떨며 뒷걸음치던 수많은 상황들 중에 우리아를 비롯해 용기를 발휘했던 용사들의 모습이 밤하늘의 별빛처럼 빛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위대한 왕 다윗 곁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공로를 다윗에게만 돌리고 있지 않아요. 그는 혼자 싸울 수 없었고 혼자 다스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왕만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열방과는 다른 관점이죠. 게다가 다윗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떠온 베들레헴의 우물을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는 사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노라 맹세한 부분도 일반 왕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열방의 왕들이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면 사무엘서는 다윗의 행함 중 허물은 허물대로 보여주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역시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왕들처럼 내가 높아지고 나만 기억나고 나만 귀해지려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함께하며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